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11장 36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36절에서 39절은)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유대민족을 박해하며 극에 달한 교만으로 자신을 신격화하려 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36절입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여기서 비상한 말이란 뜻은 원어의 뜻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 기이한 것에 대한 말입니다. 그런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했다. 이 말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신성 모독에 대해서 극에 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그는 적그리스도의 모형과도 같은 바 이제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나타날 실제 적그리스도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참람된 신성 모독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과 6절을 읽어드립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는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로 놓고 스스로 신이라고 하면서 교만의 극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화폐에 자기 초상을 그려놓고 신들의 신이란 뜻 데오스라는 글자를 새겨놓기까지 했습니다. 11장 37절입니다.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은 아피파나스의 고국 시리아에서 제우스를 비롯한 공식적인 숭배 대상들인 고대 신들을 말합니다.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 이것은 시리아에서 여자들이 특히 숭배했던 탐무즈와
아도니스 신을 말합니다. 그는 자신 스스로를 신들의 신이라 여겼기 때문에 아무것도 섬기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런 그가 딱 한 가지 섬기는 신이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여기서 강한 신, 이 뜻은 세력의 신인데 누구일까요? 세상의 신들의 배후에 있는 사탄, 마귀를 가리킵니다. 신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무신론자들, 신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자들, 신무용론자들. 그러나 그 바닥을 보면 스스로 정의를 내리지 못할 뿐 모두가 한 가지를 섬기고 있는데, 강한 신, 바로 사탄, 곧 마귀를 섬기는 것입니다. 에피파네스가 섬기는 신, 강한 신, 세력의 신을 39절은 이방신이다라고 말하는데, 자기 나라에서 발견되지 않는 신이기 때문입니다. 39절입니다.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누어 주기도 하리라. 여기에서 무릇 그를 안다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한다, 이 말은 피정복민 중에서 자신을 신으로 인정하고 동조하는 자들에게는 명예도 주고 권력도 주고 물질적인 보상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회 시스템은 정당함이 점점 사라지고 불법이 만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반절에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누어 주기도 하리라. 이런 사회가 되지 않기 위해 성도는 오늘도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한다. 새벽에 말씀을 듣고 또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먼 훗날, 비록 이런 날을 맞이하게 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빛으로 소금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니엘서가 기록되어 있고, 다니엘은 자기의 삶 가운데 몸소 그 길을 걸어감으로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므로 강하여 용맹을 떨치는 주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니엘서 11장이 구약과 신약의 중간사인 그리스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생생하게 예언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40절부터 45절까지의 이 예언의 내용은 사실 그리스 역사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사건들입니다. 에피파네스의 역사적 기록과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기록된 것인가? 구약에 있었던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었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 마지막에 있을 적그리스도가 등장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 특징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40절부터 마지막 절인 45절까지입니다. 40절입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의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과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세운들을 치는 세상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나라와 나라들이 힘을 겨루고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어간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마귀가 준비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41절입니다.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악한 그림자를 드리우게 될 때, 여기에 보면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편이 되어 그의 손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인데 이들은 아브라함 조상 때부터 따져보면 피를 나눈 형제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혈육지간이고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고 안다 할지라도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동조하게 될 것이다 라는 준엄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나를 또 내 가족을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믿음을 갖도록 도와줘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편이 되어 그 당시에는 핍박에서 벗어날지 모르나 그들의 마지막은 적그리스도와 함께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42절입니다.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적그리스도가 여러 나라에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구약시대 당시에 주변 세력에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애굽이 흔들린다는 이 말씀으로 앞으로 우리가 장담하는 어떠한 나라, 어떠한 지역도 적그리스도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태국이 위험할 때 한국에 가면 안전할까요? 가장 강한 나라 미국에 살고 미국 시민권을 따면 안전할까요? 지금 미국에 있는 억만장자들은 지하 벙커를 하나씩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안전할까요? 안전지대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만 안전한 것을 말입니다. 43절입니다.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여기에 리비아는 애굽의 서쪽이고 구스는 애굽의 남쪽입니다. 같은 말로서 그 어떠한 것도 어둠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안전지대는 없다는 말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애굽에서 금은보화를 다 가져가고 옆나라 사람들을 다 종으로 사로잡아 가게 될 것이다. 지금 현재 미국의 갑부들은 코로나를 피해서 어디에 있는가? 뉴질랜드에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코로나로부터는 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있을 마지막 대환란 때에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44절과 45절은 그러나 그러한 적그리스도의 세력도 반드시 마침이 있고 그의 종말은 반드시 실패와 패배로 끝나게 될 것이다. 이 내용이 44절과 4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마지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도울 자가 없으리라. 즉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은 결국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될 것이다. 그 어느 누구도 그 운명을 바꿀 수 없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19장에는 하나님의 잔치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5절부터 보면 여기에는 믿음을 지키고 인내한 성도들이 만나게 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기에 남아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잔치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에는 또 하나의 잔치가 있습니다. 17절부터 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여기서 짐승이 바로 적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저를 따라합니다,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저 그리스도를 따라서 악한 일에 동참하고 배교하고 결국 멸망으로 들어가는 이들의 삶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모든 새가 날아와서 그들의 죽음 앞에 와서 먹고 배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새들에게 잔치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두 가지의 잔치가 있는데, 첫 번째는 5절부터 나오고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두 번째로는 17절부터 나와 있는 하나님의 큰 잔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여호와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고 그 영원한 은혜를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결국 도울 자가 없습니다. 11장 마지막 절 45절에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울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성도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깊이 알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지금 오늘 문제, 그것은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지금 너무 성공하는 것, 그것이 주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그 잔치는 그저 새들이 다 쪼아먹는 그러한 큰 잔치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깨닫고 그 삶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성도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편이 되어서 의의 삶을 살다가 이 마지막에 결말을 체험할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